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말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꿈을 갖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인과 국가가 모든 것이 하늘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7년 환난을 보고 7년 풍년을 보고 7년 흉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꿈 위에 역사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일을 이뤄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열어서 하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한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늘 역사를 주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부름에 크게 사용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둠의 골짜기로 마의 골짜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나오기 전에 잠깐 어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적으로 50%를 작년까지만 해도 동의 50%.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었죠. 정교도의 신앙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사랑이 점점 희석되어서 지금은 36%가 좀 못 되는 걸로 지금 그런 조사가 있다 그래요. 물론 세상의 여론은 믿을 것이 못 되고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조사 정도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도는 뭐 큰 여론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론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나라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계속된 얘기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엇을 위함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만들어가는 건 무엇 때문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룬 것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버려지는 자 같지만 이스라엘이 죽는 자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꿈이 무려 13년 동안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그 꿈을 먹고 삽니다. 그 결과 그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먹고 살아가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꿈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새 삶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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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 참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눈을 뜨지 못하는 무식한 나라, 이 나라 배우지 못해서 이 나라 문명의 나라, 세계에서 문명 국가 1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프리카가 문명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문명의 나라. 왜? 그 참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진설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서 그 한글 또 말할 줄만 알고 쓸 줄도 모르는 일이
천지백갈인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한 사람이 꿈을 꾸므로써 결국 하나님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누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습니까? 이승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역사예요. 이승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사형수예요. 사형수. 버려진 자예요. 예수를 원래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승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복음의 나팔을 세우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오늘 애굽에 붙잡혀 갔던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내므로 오늘 애굽을 살리는 것의 목적이 아닌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을 살리는 성호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애굽을 숙주를 통해서 고센 땅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그 꿈, 민족의 꿈을 세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만큼 우리나라를 꿈을 향해 일을 이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믿음의 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마지막에 어디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변방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로 보면은 저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동쪽에 끝트리에 반도 끝트리, 반도 그것도 끝트리에 있는 나라, 툭 떨어질 수 있는 나라, 달랑달랑 붙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 민족의 이 흔적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이 역사를 우리는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뭐 문헌들은 뭐 여기저기 조금씩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 어떻게 했다 줄거리는 찾을 수 없어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응? 우리가 한문만 풀어도, 제가 말씀을 드린 한문이 중국 글이에요? 응? 한문이 중국 글입니까? 응? 한문 중국 글 아니에요. 상형 문자의 글꼴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동이족이 동이족. 그 동이족이 만들어진 그 한문이 한자가 그 중국이 자기들이 그 문을 선택해서 한문을 선택한 거예요. 원래 한문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준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저기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응?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그 심장 속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땅에 심어간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뭐냐? 하나님 이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사도행전 15장 13절로 14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3절로 14절 한번 봅시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기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에?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왜 안 믿었을까? 가까이 있었으니까. 응? 식구니까. 성경엔 정확히 뭐라고 기록하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며 오늘 이 글을 쓰는 계기가 이 글 속에서 고백하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 다시 한번 글 띄워줘 봐요. 13절 어떻게 보자. 뭐라고 써졌나? 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말씀이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이 백성이란 얘기가 여러분 이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문헌을 찾아보면 내가 헬라가 짧아갖고 잘 정확히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찾아서 보고 오늘은 조금 공부를 좀 해봤어. 그래 어쨌든 그러는데 한 민족을 취하신다. 이 한 민족이 어디냐? 오늘 전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취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예? 고레아라는 말 아세요? 고레아가 뭐예요? 예? 뭐? 주께서 부른 자라는 얘기가 고레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레아가 히브리 원어로 고레아가 주께서 부른 자예요. 주께서 부른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라는, 우리를 부른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동물을 삼아서,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전적으로 돕는 미국이에요. 여러분 빈라덴이 쌍둥이 빌딩 쳤을 때 그 기억나시지? 쌍둥이 빌딩 쳤을 때, 그 쌍둥이 빌딩 쳤을 때 빈라덴이 한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미국이 미워서, 미국이 싫어서 쌍둥이 빌딩 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예? 생각을 하는 목사님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뭐, 내가 대답해야지 뭐. 예?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빈라덴 아는 사람, 또 아주 이슬람의 강경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여기 누구처럼 생겼나? 우리 전 집사님 수염을 기르면 이거 가뭄 생겼나? 어쨌든 그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슬람의 강경파 중에 한 사람, 아주 파괴주의자 이런 사람인데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치고, 그가 한 얘기가 미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에 치는 거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그 이스라엘 지키는 자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지키는 자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민족이 어디냐? 동방의 끝에 있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동력 땅으로 간 이 민족 바로 욕단 민족인데, 우리는 그 조상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버림받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를, 하나님이 모르는 자를 성경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절로 2절의 말씀 한번. 이사야서 65장 1절로 2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으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2절에 답이 나오잖아. 2절에 뭐라 합니까? 다시 한번. 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불순한 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돌아서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모르던 나를 부르지 않던 그 민족 그 나라를 선택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 속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계획 속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가보면 샤론의 꽃 보셨어요? 샤론의 꽃 보신 분 봤어요?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실물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샤론의 꽃은 무궁화. 근데 우리나라 무궁화하고는 조금 다른 열대 무궁화라서 조금 더 길고 근데 정확히 무궁화꽃하고 무궁화꽃가예요. 무궁화가. 예, 무궁화꽃인데 샤론의 꽃이. 샤론의 꽃은 누구를 지칭해요? 예수님. 참,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이 무궁한 우리나라의 국화요? 또 우리나라 애국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 글을 쓴 이는 우리나라 지금 애국가가 안익대 선생이 지었나? 그렇게 지었지만 그 머릿속에 그 이름 속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했었던가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가? 여러 가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흔적 속에는 우리 종교에 지금 경주 이 인근 쪽으로 해서 가장 많은 이제 그 가야 문화 쪽에 이 가장 문헌이 많이 그 도마떼 문헌과 이런 히브리어 문헌들이 좀 남아 있다. 그러 나는 아직까지 그 사적지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이제 거기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많은 흔적은 갖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세워진 것은 실질적으로 이승만 건국과 함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는데 혹시 우리나라 건국일을 아는 사람? 우리나라 건국일도 몰라요? 에? 몇 년도요? 1948년 며칠? 내가 오늘 문제 자꾸 물어보네. 1948년?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똑똑해. 너무 멋있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 커서 감사해.
그럼 혹시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다가 우리 때하고 비슷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그죠? 그건 아시죠? 그럼 몇 년도 세웠어요? 응? 5월 15일? 응? 5월 15일 16일? 며칠이요? 내가 이제 또 내일 물어봐야지 또. 응? 몇 월 달? 맞아, 5월 14일. 5월 14일인데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참 하나님이 신기하잖아. 우리 이스라엘을 세우고 우리를 그 다음에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을 세우잖아요. 석 달 차이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그냥 우연이라고 있을 수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땅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성호를 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꼬레야 하나님이 부른 이 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전 부르신 줄 믿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얼만큼 세워간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유태인하고 얼마나 비슷한 유태인들이 우리를 위기 때마다 구해줬는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혹시 이승만 박사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응? 응? 나는 그 영어도 잘 안 돼서 잘 몰라. 프란체스키? 저기 뭐야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라더라고. 그리고 메가다 장군 혹시 알아? 유대인이요. 참 신기하잖아. 하나님이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 우리나라가 저 북한에서 남침해서 열흘 만에 이 땅이 무너질 땅이 열흘 만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 낙동강 전선을 사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요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점령지 군인 한 부대가 스미스 부대라는 데든가 그 부대가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그 부대를 형성해서 낙동강에서 재정비를 하고 거기서부터 군대 메가다 장군 올 때까지 지켰는데 그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세요? 국기? 예? 이스라엘 국기 어떻게 생겼죠? 다윗의 별이라고 표현하면 돼. 그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스미스 부대 그분인가?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육사단을 만들면서 사단 중에 육사단이라고. 사단 여성분들은 잘 몰라. 사단이라면 뭔지 잘 모르잖아. 그지? 사단이란 군대가 이제 맨 처음에 9명 분대에서부터 30명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해갖고 사단까지 군단 사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단의 이 병력이 육사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여러 개 사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단 병력인데 그 육사단의 그 마크가 신발 마크가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그 마크 하나 다윗의 별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육사단이 존속해요. 그런데 6.25 때 그 부대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시작한 그 부대의 전쟁터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세워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난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려지고 소외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이 오실 때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겠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기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부르지 않는, 하나님 찾지 않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 섭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세계 5위 경제 5위 국가, 수출 5위 국가, 이 놀라운 역사, 이 군사력, 국방력,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에, 우리가 몇 분의 몇인지 러시아에, 우리가 러시아 되면 우린 땅덩어리에 착한 땅이에요. 근데 러시아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그 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숫자는 우리 몇이요? 5천만이지. 러시아는 몇 명인지 아세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 훨씬 많은. 러시아 땅덩어리 넓은데 1억 5천. 1억 5천인데 그들의 1년의 예산 소요는 400억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600억이 넘겠어. 얼마나 많이 쓴다. 사람 몇 명이요? 근데 사람 인구는 러시아보다 3분의 1뿐이 안 되고, 땅덩어리는 러시아는 8분의 1 정도인가 그 정도뿐이 안 돼. 그렇게 8분의 1이 아니라 600배가 아니라 17분의 1인가 같은 그래. 그렇게 어떤 우리나라 그만큼 땅덩어리도 작고 사람도 작는데 이 예산 소요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그만큼 이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마지막 때 왜 선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자는 거죠. 아멘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러시아의 숫자 뭐 많고 적고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이유, 이 민족을 통해서. 그럼 이사야 41장 25절에 북방 동쪽에서 있는 백성을, 민족을 불러서 쓰시는 것하고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한 민족을 표현합니다. 한 민족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 해돋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표현합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아침조, 아침에 조용한 아침을 일으키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바로 조선, 북한 땅을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가? 하나님은 왜 북한 땅에다가 그 마지막 고통의 그 아주 그 고통의 잔악성을 그들을 통해 알게 하는가? 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가? 왜 북한 땅을 보게 하시는가? 북한 땅을 통해서 그들의 긍휼의 마음이 세워지고. 여러분, 사실상 성경의 얘기는 우리가 유대민족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대민족은 성경 한 글자로 수없는 글을 만들어내고 그 수없는 역사의 그 풀이를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한 문장으로 읽자고 한자 한자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저들은 한자 한자 이렇게 낱말풀이해서 뜻을 풀어나가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못 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여러분 원어 성경 딱 주면 정말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제대로 못 읽고, 거기 서기관들은 그 글 한자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여기 한 박사 몇 개 가지고 있어야 그거 어떻게 가서 청소는 해줄까? 서기관 한자가 그 글자를 풀어내는 것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토라의 그 글씨를 찾아간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에 전체적인 문맥을 문장으로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언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쉽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언어가 구사된다고 똑같이 이해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똑같은 말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춘향전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춘향전에서 춘향이를 향단을 좋아하던 사람 누구야? 이름이? 응? 아니 그 이몽룡이 말고 춘향 아니 그 왜 향단이 몸종을 좋아했던 몸종 있잖아. 모스마. 박건사님 졸지 말고 대답 좀 해봐. 마당새 뭐 예를 들어서 그지? 마당새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마당새라 그러자 그지? 그럼 마당새 춘향전의 얘기를 마당새로 풀어야 되는데 그 마당새를 뭐라고 풀을 거요? 미국말로 한번 풀어보자. 마당새를 뭐라 부를 거야? 스트롱맨이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거야? 응? 바바리맨이라 부를 거야? 뭐라 부를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이스라엘에 30년 가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기는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아직도 그 사람 토라를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대충은 뭐 이렇게 때려잡는 건 때려잡을 수 있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이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우리는 금방 얼른 알아먹어. 마당 사람은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뭐 지금 생각에 달라서 뭐 향단이거나 춘향이 신랑인가 향단이 신랑인가 헷갈려서 그렇지 그 본질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내듯이 성경의 이 토라 이야기를 쓴 이 삶 속에서 그 글을 우리는 제대로 알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일들은 그걸 나름대로 해석 풀이한 것들을 이래서 성경을 우리는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풀이된 것들이 꽤 많이 오류는 있어요. 응?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차이는 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민족적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개인 기도. 그저 누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내 이웃 중보 기도란 뭐 누구 형제 어떤 자매 뭐 누구 집 콧구녕 뭐 우리 유이가 농돈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인 기도 중심인데 이스라엘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 민족과 우리의 차이점을 내가 지금 그 어떤 그 언어나 이런 모든 이 구사의 영역을 지금 얘기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은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저들이 그렇게 지금 이론적인 논리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없느냐 하면 이게 없어. 뭔 말이요? 응?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의 논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한 땅을 보고 북한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유대 민족이 그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는 것은 진실함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세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불러서 택하는 것은 우린 이스라엘 민족만큼 성경의 근본은 몰라요. 그러나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뜻,
그 부르심이 있기에 이 민족의 가슴은 뜨겁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한 거룩한 신부,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해서 우리는 이론과 논리를 저들만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론을 많이 헤아리다 보니까 가슴은 없고 머리만 뜨거워져 있다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슴을 채워서 북한 땅의 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민족이 우리를 통해 도전받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마지막 땅에 심판이 임하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먼 나라에서 이사야서 5장 26절, 이사야서 5장 26절 한번 봐봐요.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게 열리면, 북한 땅이 열리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실 때 우리가 빨리 달려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대목인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개인적인 민족적인 꿈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들은 적어도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끓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개인주의로 가지만 성경은 민족주의, 하나님주의. 할렐루야. 그 성경의 그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 땅 끝이에요. 동쪽 땅 끝이라고. 북한 땅에서부터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기 1대1로도 있고,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렇게 해서 시베리아 산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길이, 양길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미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만 열리면 된다? 북한만 열리면 된다. 그 북한을 열리면은, 하나님이 북한을 열 때 북한의 가장 그 고통스러움을 유대민족들을 보게 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북한에 관심이 있는가를 잘 알으셔야 돼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정보부들이 우리나라 정보보다 더 빨리 북한의 형세를 파악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머지않아서 전쟁설도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서 이 야당인들이 장난하는 이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정말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울산에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국민 무슨 후보야? 내가 이것도 국회의원 후보들 있잖아. 그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그 답변서를 다 받아서, 어떤 답변서 내가 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 그 다음에 성을 바꾸지, 생리학적으로 바꾸지 않고 이런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안을 했는데, 울산은 전체 국민의힘은 무조건 우리가 얘기하는 것, 이 잘못된 것에 차별금지법 반대, 성적지향 문제 삭제 요구, 그 다음에 성을 바꾸지 않고 하는 일에 절대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서약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못하게 국회에 가서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건데,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은 다 노예요. 다 100% 유보노. 이게 지금 현재 울산이. 다른 시도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개중에 큰 도시는
국민의힘에도 아직까지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이 울산 도성에 하나님이 거룩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전국 17개 시도 그 방에 이 정책 질의서 저걸 이 울산에 내가 저걸로 돼 있잖아. 그래서 다 만들어서 오늘 이제 보냈는데 내가 제일 일본으로 보냈어. 전국에서 다 그렇게 협력들을 안 해요.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사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이 꿈을 잃어버리면 호랑방탕하죠. 그래서 이 민족의 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지 못해요. 기본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 그 민족적 자긍심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 분명함이 우리 안에 진리 토대로 사용되는 하나님 뜻 앞에 사용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뭐 토라를 연구하는 뭐 법학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하신 말씀의 뜨거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지한 가슴을 수여받는 자,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는 저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마지막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장 하나님 주신 영통한 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한다는 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탄의 제약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어둠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실 때가 있어. 이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신앙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나라 꿈을 온전히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